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차를 타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가다가 어떤 신호등 앞에서 어떤 한 무리의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 시각 장애인들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굉장히 큰 학교가 있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 이 시각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현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몇 명의 교사들과 두세 명 정도 되는 이 시각 장애인들이 그 시각 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신호등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할까 하는 생각이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시각 장애인들이 전부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략 제가 볼 때 10대 아마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왜요? 그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이 평생에 이렇게 큰 짐을 져야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거나 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직장이든 가정의 문제든지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든지 이러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늘 괴롭히고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일상을 두고 이렇게 오늘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부하던 가난하던 지혜롭던 지혜롭지 않던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닥친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스웨덴.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웨덴의 자살률도 높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이 OECD 국가의 자살률을 조사해 보면 이 스웨덴이 12위입니다. 12위.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고 잘 살아도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 저들의 삶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만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삶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정말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아프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시련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더 큰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가 매 순간 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매 주일마다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이 자녀들과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가 그냥 이 상처가 되고 이 마음에 걸려서 감정이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를 준비가 안 된 거야? 찬양은 왜 그렇고 또 반주는 왜 그렇고 아니 왜 설교는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어떤 성도님들의 말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로 채워야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지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팁을 드릴게요. 이 주일날 가정마다 어떤 가정들이 참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하세요. 가능하면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서로 간에 삼가고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혹시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신앙과 연관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겪게 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 안 나왔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이 달린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제가 사실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험은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 자체의 어려움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면 됐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만 겪고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험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시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자, 여기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어떤 결과를 입증해내고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금을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순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련, 도키미온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쉽게 다른 말로 정리하면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 따라서 시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요? 시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절대로 시험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진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진리와 이 세상과는 어떻게 해요? 매번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뜻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된과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요. 바로 그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3절 말씀에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니까 인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건가? 바로 그것이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부족함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떤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이 인내를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나타냈던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서론이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는 친형제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지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그거예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야고보가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가? 이 결정적인 그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500여 명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요? 7절? 7절. 누구를 찾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야고보를 찾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의 친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셨을까? 바로 찾아가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분이 나의 친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자신을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시험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그래서 꼭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이 야고보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의 생각과 삶과 신앙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야고보가 이것은 야고보 스스로가 하는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거예요. 간증과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야고보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형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고 이기고 시험을 버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것이 신앙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이겨내고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힘들게 그렇게 싸워대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게 되면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간절한 야고보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저런 데서는 이렇게 하고 그것이 모아지는 것이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때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해결책이 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리를 하죠.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큰 좌절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다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한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으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만났다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결국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야고보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꽉 붙드세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다 웃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 못할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보고 해결책을 찾고자 우리가 많은 수고를 다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로지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이 모든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삶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 자신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았듯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조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정말 우리의 이 힘든 인생을 정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든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가 자신이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정말 그 자신의 친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고 정말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하여 정말 불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 참 지혜를 구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야고보처럼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